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해로운 집이 어떤 집일까요? 그럼 집을 이런 집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몰라 집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들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은 항상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서인도 자기 그림은 모른다고 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소리를 누구나 다 하는데 자신은 항상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에 씌여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집의 영향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매일 보는 것, 매일 느끼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또 그 사람을 폭력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말입니다. 분명 그 남편이 사용하는 물건, 또 그 남편이 매일 보는 물건들 중에 그 남편이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이 집안에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는 절대로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며 항상 집안으로 불행을 불러들이는 물건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무속적인 미신적인 신호가 집안에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집안에 미신을 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귀신을 집안으로 부르는 행위인 거예요. 물론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적이 있을 것이고, 또 소금단지, 그 외에 무슨 나뭇가지, 이상한 그림들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집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집안 어딘가에 물을 한 잔 떠놓거나 또 향을 피워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혼령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인, 즉 죽은 혼령은 생인의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이, 아니 집안에 누군가가 혼령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신호를 해주면 이상한 혼령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사를 지내실 때 향을 피워두고 문을 여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맞습니다. 이는 조상님의 혼령이 집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신호를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조상님의 혼령들이야 여러분에게 절대 해를 주지는 않지만 그 외에 다른 혼령들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귀신은 무조건 사람들에게 한 번씩 장난을 하게 마련이고, 이 장난이 자칫 거대한 불행으로 그 가정을 덮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풍수 유튜버가 집안 어딘가에 물을 한 잔 떠놓으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는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치성을 드리는 것을 잘못 해석하여 이런 말을 한 듯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상님이 집 안에서 그런 치성을 드리던가요? 아닙니다. 항상 집 밖 큰 나무 아래나 달이 잘 보이는 곳 아래에서 치성을 드리죠. 여러분, 이런 엉터리 유튜버들의 말로 인해 불행을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대 이런 말 따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집안에 거미줄이 있고 더러움이 가득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폐가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폐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즉 버려진 집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폐가는 사람이 살지 않기에, 즉 생기가 하나도 없기에 귀신들이 쉽게 들락거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폐가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거미줄과 먼지, 부서진 건물들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집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죽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은 어떤 식이든 여러분의 집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집에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들 다 죽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구들은 모두 살아있는 나무를 베어서 만든 것들이고, 그 외 액자라든가 다른 모든 나무로 된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절대 죽은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식이든 나무가 죽은 것은 집안에 있게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죽음이나 어두움을 추정하는 뭔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혼령은 절대 부르지 않으면 생인의 집에는 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혼령도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죽음을 생각하고 어두움을 좋아하여 항상 깜깜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하여 어두움의 상징인 혼령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집안을 깜깜하게 하여 생활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절대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런 최악의 집이 아니라면 절대 그 어떠한 혼령도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조상을 부정하고 조상을 원망하여 조상을 쫓아낸 집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입구에 사천왕상이 있죠. 네, 그림이든 동상이든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성당에 가면 어디서나 반드시 십자가가 보이고 있죠. 네, 이것은 이곳이 성지임을 알리는 것이고, 또한 그 어떠한 악한 훈령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집에도 조상님이라는 수호신이 항상 머물고 있어요. 그들은 비록 인간사에 관여를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악한 훈령으로부터 범접받는 것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간혹 조상을 욕하고 부정하고 또 저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 그분들이 그 사람의 곁에 머물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 집은 수호신이 없는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모님을, 조상님을 저주하고 또 부정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었더라도 그냥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네, 그리하면 절대 여러분에게 이유 없는 불행은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집안에 거울이 하나도 없거나 생기가 하나도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집 안으로 악한 훈령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조건적인 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네, 생기가 강한 곳에는 생기가 강한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악한 훈령도 범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생기는 바로 활동적이고 활기차고 밝은 기운이에요. 항상 집에서는 즐겁게 웃고 대화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리고 거실에는 항상 어떤 시기든 거울을 두시는 습관 꼭 가지세요. 네, 이것은 여러분을 세상 모든 불행으로부터 막아주는 최고의 호신부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이 맺힌 집은 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집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자살을 한 사람이 살았던 집이다. 또 과거에 불행하게 죽었던 사람이 살았던 집이다. 또 과거에 불행하게 객사를 한 사람이 살았던 집이다. 그리고 과거에 불행하게 한이 맺혀 죽었던 사람이 살았던 집이다 라는 집 말입니다. 네, 이런 집은 어떤 시기든 그 한이 맺힌 훈령이 떠나지를 못하고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집이라면 무조건 최대한 실내는 밝게 하시고 그 외에도 기본적인 풍수적인 처방은 꼭 하십시오. 물론 현대는 이런 집 거의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집이 아니라면, 아니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이 사는 생체의 죽은 훈령, 즉 사인이 다가오거나 머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것들이 집안에 있으면 어떤 시기든 반드시 큰 불행을 얻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흐름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